샬롬, 샬롬, 샬롬. 주일 정예배 오신 모든 성도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사도신경 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사랑해요 목소리 높여 사랑해요 목소리 높여 경배해요 내 영혼 기뻐 사랑해요 목소리 높여 사랑해요 목소리 높여 경배해요 내 영혼 오 나의 왕 나의 목소리 주님 귀에 곱게 곱게 울리기 오 나의 왕 나의 왕 나의 목소리 주님 귀에 곱게 곱게 울리기 주님 귀에 곱게 곱게 울리기 자리에 앉으셔서 계속해서 찬양하겠습니다. 찬양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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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왕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하세 찬양하세 왕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받기에 찬양받기에 밥
나 동일하신 주 무릎 꿇고서 주 이름 외치세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아멘 찬양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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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왕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하세 찬양하세 왕께 소리 높여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찬양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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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왕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하세 찬양하세 왕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받기에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언제나 동일하신 주 무릎 꿇고서 주 이름 외치세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아멘 찬양받기에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언제나 동일하신 주 찬양받기에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언제나 동일하신 주 무릎 꿇고서 주 이름 외치세 예수 나의 왕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아멘 네.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기뻐하시리라.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즐거이 부르며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나님 아버지, 이 저녁 주님 성전에 모여 찬양과 예배로 경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십자가 대속의 은혜를 받은 저희들, 그 귀한 은혜를 늘 마음에 간직하고 주님 백성답게 살게 해 주옵소서. 때로는 철없는 아이와 같이 세상의 길에 마음을 빼앗길 때도 있지만 곧 깨닫게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직 하늘에 속한 자로 살아갈 수 있게 성령님 도와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금 이 사회는 코로나로 인해 모든 것이 정상의 궤도를 이탈하며 사회의 민심은 양분되어 서로를 적대시하며 불신하며 흥분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다시 새롭게 일어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잠에서 깨어 회개하며 이 나라 이 백성을 위해 눈물로 부르짖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백성의 눈물의 강구가 하나님께 올려져서 이 모든 세상이 변화하는 것을 보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모든 세상에 일어난 징조를 보며 감히 마지막 때가 가까움을 느낍니다. 언제 오실지 아무도 모르지만 주님을 기다리며 기름을 준비한 5 처녀와 같이 준비하며 살게 하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선포하시는 목사님께 성령의 충만함이 넘치게 하시며 말씀을 받은 저희의 마음이 하나님으로 가득 채워지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이제 함께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드리옵나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일 년 3개월 정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아, 이거 아직 뭐 해야 될 게 많은데 이게 다 물거품이 되는가. 요즘 많이 아프시죠? 검사 결과가 좀 나왔는데 생각보다는 조금 좋지 않게 나왔습니다. 좀 이런 말씀드리기 좀 뭐하지만 이런 상태면 한 9개월 정도 남으실 것 같습니다. 뭐가요? 뭐가 잘못 나온 건데요? 6개월 정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네? 뭐가요? 결과서를 좀 드릴 테니까 차근차근 보고 계시면 제가 다 갔다 와서 다시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 이게 실제로 나한테 남은 게 정말 이 기간이 맞구나.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 이제 어머니한테 잘하자. 그때 당시에는 뭐 보약도 져가지고 어머니 드리고 그랬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또 그게 무뎌지더라고요, 감각이. 출산하고 6개월 쉬고 이제 출근한 지 한 서너 달 됐거든요. 계속 같이 하루 종일이라도 같이 있고 싶고 많이 사랑한다고 하고 싶고. 서울 올라와서 공부한다고 몇 년 보내고 뭐 한다고 몇 년 보내고 이러다 보니까 지금 나이는 찼는데 뭐 효도라고 할 만한 거는 별로 한 게 없는. 이렇게 주위에 가족도 못 챙기면서까지 이렇게 살아왔나 하는 생각이. 애도 그렇고 남편은 좀 잘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경숙이와 함께 아프지 않게 오순도순 행복하게 잘 살아갔습니다. 김이나 엄마가 앞으로도 많이 사랑할 테니까 우리 행복하게 오래도 잘 살자. 지금까지 한 번도 어머니 앞에서 못 해봤다고 말이 있는데 어머니 정말 사랑합니다. 최대한 자주 찾아뵙도록 노력할게요. 엄마 아빠 사랑합니다. 하나님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28편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시편 128편 1절부터 6절까지입니다. 구약성경 898면에 있습니다. 시편 128편 1절부터 6절까지 말씀.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으리로다. 아멘. 가정의 달 5월입니다. 1년 365일 가족들을 생각하며 그렇게 살고 싶어 하겠지만 내 뜻대로 되지 않고 바쁘고 분주하게 그렇게 1년이 금방 지나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말씀 전에 제가 전에 먼저 보고 많은 생각을 했던 영상을 함께 보았습니다. 근데 분위기가 이렇게 무거워질 줄 몰랐습니다. 감동받을 줄 알았는데 분위기가 굉장히 무거워져서 좀 당황스럽습니다. 여러분들은 얼마나 많은 시간을 가족들과 함께 하고 계신가요? 저도 다시 한번 영상을 보고 나니까 그리 많은 시간을 가족들과 함께 하지 못하고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보셨던 것처럼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생각보다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이 시간은 우리의 노력으로 얼마든지 늘릴 수 있습니다. 이 보셨던 영상을 기억하시면서 또 이 저녁의 예배가 그리고 5월 가정의 달이 우리의 가정을 더욱더 소중히 여길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람은 누구나 행복한 가정을 이루고 싶어 합니다. 사람마다 생각과 기준이 다르겠지만 자신이 원하는 대로 그리고 자신이 꿈꾸는 대로 가장 이상적인 가정을 이루고 싶어 하는 것이 인간의 기본적인 마음입니다. 그렇게 하는 이유는 가정이 인간관계의 첫 번째 시작이고 가장 기본적이며 가장 근본적인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정이라는 말을 사전에서 한번 찾아보았습니다. 이미 알고 있는 말이지만 더 자세히 알고 싶어서 사전을 한번 확인을 해보았습니다. 가정이 무엇인가? 부부를 중심으로 그 부모나 자녀를 포함한 집단과 그들이 살아가는 물리적 공간인 집을 포함한 생활 공동체를 통틀어 이르는 말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과 혈연으로 맺어진 가정은 그 어떤 공동체보다 친밀하고 정이 넘치는 공동체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 가족 가계도를 보면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나를 중심으로 내 부모나 내 자녀와의 관계가 몇 촌이죠? 어려운 문제인가요? 내 부모나 내 자녀의 관계에 바로 1촌입니다. 내 형제, 자매와의 관계는 2촌이죠. 조부모나 손주와의 관계도 2촌입니다. 그리고 부부와 부부와의 이 관계, 여기는 촌수가 없죠. 그래서 0촌입니다. 사람이 이 땅에 태어나면서 가장 가까운 관계가 바로 부모와 형제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은 자기가 속해 있는 가장 가까운 사람들로 맺어져 있는 이 공동체인 가정에 그렇게 집중을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문제가 있습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행복한 가정을 이루는 것인지 그것을 잘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앞서 영상에서 보았던 것처럼 가족들과 많은 시간을 보내는 것이 한 가지의 방법이 될 것입니다. 가족들과 함께 맛있는 것을 먹고 또 좋은 곳에 여행 다니는 것도 한 가지의 방법입니다. 요즘처럼 캠핑 또는 차에서 캠핑하는 차박 이런 게 유행하는 시대인데 이런 경험들도 함께 하는 것, 이것도 한 가지의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가족들과 많은 시간들을 또 여러 가지 것들을 함께 하며 가족 모두가 건강한다면 그것은 행복한 가정의 모습이 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일반적으로 세상에서 말하는 행복의 기준입니다.
이것이 행복의 전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행복한 가정을 만들 수가 있을까요? 먼저 말씀드린 이런 것들, 가족과 함께하는 이런 것들도 꼭 필요하지만 그리스도인의 가정에는 먼저 필요한 것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말씀 시편 128편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이 시편 128편은 행복한 가정의 모본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본문 말씀 1절을 먼저 같이 읽겠습니다. 본문 말씀 1절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아멘. 담임 목사님께서 2016년 5월 1일에 이 시편 128편으로 말씀을 전해주셨습니다. 그때 이 1절 말씀을 복된 가정을 위한 마중물과 같은 말씀이다, 그렇게 설교를 해주셨습니다. 그날 설교의 제목이 축복의 마중물이었습니다. 마중물이 무엇인지 아마 다 알고 계실 거라 생각합니다. 저는 서울에서 태어났고 서울에서 자랐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초등학교에 들어가기 전까지 제가 살던 마을에는 상수도가 들어오지 않아서 약 40, 50가구가 함께 사는 그 마을 중앙에 있는 이 펌프를 가지고 물을 사용했었습니다.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 어린 나이였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그 펌프질을 했던 그 모습이 어렴풋이 제 기억에 남아 있습니다. 그때는 어려서 잘 몰랐지만 항상 그 펌프에 가보면 물이 항상 차 있었습니다. 왜요? 누군가 이미 썼기 때문에 물이 차 있는 것이죠. 제가 가서 보았을 때는 항상 그 물이 차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항상 물이 차 있는 것이고 그 물을 쓰는 것이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하지만 나중에 성인이 돼서 나서야 그게 그렇지 않다는 것을 나중에서야 알게 되었습니다. 펌프를 사용할 때 반드시 거쳐야 하는 과정이 있는데 먼저 물 한 바가지를 이 펌프에 붓는 것입니다. 그렇게 공기의 저항을 만들어서 빠르게 펌프질을 하면 물이 차오르게 됩니다. 이렇게 물을 끌어내기 위해 붓는 물 한 바가지, 이 한 바가지의 물이 바로 마중물입니다. 말이 얼마나 이쁜지 모르겠습니다. 물을 마중 나가는 물이라는 뜻입니다. 물을 끌어오는 이 마중물이 있는 것처럼 복된 가정이 되는 비결, 복된 삶을 위한 첫 마중물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행복한 가정, 복된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 먼저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러한 가정이 되어야 합니다. 이 경외하다라는 단어, 우리가 자주 듣는 단어이고 이미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래도 궁금해서 사전을 한 번 더 찾아보니 경외하다라는 이 말의 뜻은 공경하고 두려워하는 것이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목사님께서는 그때 설교 때에 이 경외하다라는 말을 하나님에 대해서 바른 자세를 갖는 것이라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바른 자세는 절대 복종과 전적인 신뢰와 전적인 위탁, 전적으로 의지하고 맡기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런 자세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복을 주신다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는 비결, 우리 가정이 복되고 행복한 가정이 될 수 있는 길은 온 가족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의 길을 함께 걸어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이 되었을 때에 우리에게 주시는 복을 2절과 3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2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2절 말씀입니다.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아멘.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가는 한 집안의 가장이 그가 하는 일에 대한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입니다.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손이 수고한 대로 먹는 것이고 덜한 만큼 덜 먹는 것, 이것은 상식적인 것입니다. 그런데 한 번 더 생각해 보면 당연한 것이 당연하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내가 열심히 수고하였지만 수고한 만큼 얻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1년 동안 열심히 농사를 지었는데 장마철의 피해와 태풍의 영향으로 많은 피해를 입기도 합니다.
그리고 따지고 보면 내가 이 일을 할 수 있는 것도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다. 그리고 내가 복되고 형통할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수고로 일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축복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계속해서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3절입니다.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아멘. 제가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드릴 테니 여러분의 그 가정을 생각하시면서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물론 가정마다 상황이 다르겠지만 이 말씀에 비추어서 상상해 보시면 됩니다. 아직 자녀들이 어린 가정은 아마 이 말씀과 좀 비슷한 그러한 모습이 상상되실 것입니다. 자녀들이 좀 더 성장했거나 아니면 다 출가했다면 그 아이들이 어렸을 때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3절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아멘. 어떻습니까? 행복한 모습으로 보이십니까? 표정들이 별로 네. 저는 이 말씀을 읽는데 저녁에 제가 집에 들어갈 때 보는 저희 집 가정의 모습이 많이 생각이 났습니다. 그리고 좀 비슷하다라는 생각도 해보게 되었습니다. 아마 자녀들이 어린 가정은 다 비슷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다른 것이 있다면 저녁 식사를 준비하기 위해서 아내는 안방에 있지 않고 부엌에 나와 있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 다른 것은 식탁에 식사는 다 차려져 있는데 아이들은 아직 식탁에 앉아 있지 않고 아빠를 기다리며 거실에서 놀고 있던지 아니면 각자 방에 있다가 아빠가 오면은 그 자리로 함께 모인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 경외하기를 힘쓰는 온 가족이 함께 모여서 하나님께 감사의 식사의 기도를 드리고 식탁의 교제를 나누는 그 모습이 이 3절 말씀과 비슷하다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이 3절에서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다 설명하고 있습니다. 결실이라는 말은 노력이나 수고로 이루어진 보람 있는 성과입니다. 다시 말하면 열매 맺은 포도나무 같다는 것입니다. 맛있는 포도나무가 가득 열린 그 나무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마 생각만 해도 기분이 좋아질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아내의 삶을 풍성하게 해 주실 것입니다. 또한 아이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을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감람나무는 일상생활에서 쓰임새가 굉장히 많은 나무입니다. 열매에서 나는 기름을 사용하고 또 잎과 뿌리는 약재로 사용됩니다. 또 나무는 목재로 사용됩니다. 이 하나의 감람나무가 다양한 분야에서 다양하게 쓰임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어린 감람나무와 같은 아이들을 이렇게 크게 들어 사용하실 것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을 것이다. 4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할 때 이런 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경외하며 이런 복을 우리 모두가 다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 보았던 영상을 통해 가족과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이 생각보다 많지 않다는 것을 다들 생각을 하셨을 것입니다. 저는 이번에 영상을 다시 보면서 처음 받았던 그 감동과 함께 한 가지를 더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가족과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이 이렇게 많지 않은데 내가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시간이 과연 얼마나 될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성도들이 일반적으로 예배에 참여하는 예배는 주일 낮 예배와 그리고 이 시간 저녁 예배 그리고 수요 예배와 금요 예배 정도 이렇게 될 것 같습니다. 이 4번의 예배가 가장 많은 사람들이 참여하는 예배일 것 같습니다. 예배의 시간은 각각 예배마다 예배의 시간 길이가 다 다르지만 평균적으로 1시간이라 그렇게 정한다면 일주일에 우리가 예배 드리는 시간은 4시간 정도 됩니다. 1년이 52주이니까 1년이면 208시간이 되는 것이고 날짜로는 1년에 한 8일에서 9일 정도
우리가 예배 드리는 시간으로 하나님께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배 드리는 시간이 1년에 365일 중에 한 8, 9일 정도 밖에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10년이면 90일이니 약 3개월 정도, 10년 동안 약 3개월 정도 예배를 드리는 것 같습니다. 영상에서는 평균 나이를 85세로 해서 아까 그렇게 우리에게 보여주었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가족과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은 평균적으로 1년 안팎이었습니다. 지금은 더 오래 살지 않나요? 지금은 다들 100세 시대라고 하니까 우리 모두가 다 건강할 줄로 믿고 우리 모두 다 100세까지 산다 생각을 해보시고 한번 내가 100세 될 때까지 얼마나 많은 시간 예배할 수 있는지 한번 계산해 보시기 바랍니다. 100세입니다. 계산이 어려우신가요? 아까 팁을 드렸습니다. 10년에 3개월입니다. 한번 계산해 보시죠. 평균적으로 1년에서 아마 1년이 채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저를 기준으로 계산해 보니까 저는 한 1년 5개월 정도, 100세까지 1년 5개월 정도 예배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새벽 예배 나오시는 분들은 시간이 2배로 늘어날 것 같습니다. 만약 내 나이가 50에 새벽 예배를 나온다면 앞으로 예배할 수 있는 시간은 2년 6개월 정도 남았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주일 예배만, 주일 낮 예배만 한 번만 나온다면 이것은 또 4분의 1로 줄어들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내 나이가 50세라면은 내 평생 앞으로 110일 정도 3개월 조금 넘게 예배하는 시간이 그거밖에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앞으로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예배하는 시간이 생각보다 그리 많지 않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정기적이지 않은 예배와 개인적으로 기도하고 말씀 보고 찬송하는 그런 하나님과의 교제 시간을 넣지 않았습니다. 사람마다 너무 편차가 크기 때문에 그것을 넣지 않고 정기적인 예배만 보았을 때 단순히 숫자적으로 계산했을 때 이 정도가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다 해도 이 계산은 앞으로 우리가 최대한으로 예배 드릴 수 있는 그 시간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아마 이것보다 더 많은 시간을 예배하기는 쉽지가 않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시간이 그리 많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육신의 부모를 찾아뵙고 육신의 가족들을 만나는 것처럼 예배 중에 거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 우리는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자들에게 복을 주신다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본문 말씀 우리 5절과 6절 같이 읽겠습니다. 5절과 6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로다. 아멘. 5절에서는 시온에서 복을 주신다 말씀하셨습니다. 이 5절에 나오는 시온과 예루살렘, 이것은 모두 성전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에게 성전은 매우 중요하고 예배는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마땅히 거해야 하는 곳이고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시온에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데 평생에 예루살렘의 번영을 볼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며 축복하셨습니다. 그리고 내 자식의 자식을 볼 것이다 이렇게 축복하셨습니다. 이 모든 복은 시온, 즉 성전에서 나온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가정이 얼마나 소중한지 다시 한 번 더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5월뿐만 아니라 1년을 살아가며 이것을 기억하고 삶 가운데 실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가족들을 찾아가고 또 함께하는 시간을 더욱더 늘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이 시간도 마찬가지로 더욱더 늘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 생각보다 그리 많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 모든 것 가운데 우리의 가정이 행복하고 또 복된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온 가족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복된 가정, 행복한 가정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소중한 가정을 주신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서 살아갈 때 함께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나라를 꿈꾸게 하시며 지치고 힘들 때 내가 쉴 수 있고 위로가 될 수 있는 가정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 우리의 가정을 돌아보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가족들을 더욱 사랑하는 행복한 가정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를 위하여 온 가족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데 더욱 힘쓰는 가정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에게 남아있는 시간이 그리 많지 않은 것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소중한 시간을 하나님 보시기에 더욱 소중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우리 모두에게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사랑받는 가정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가 430장으로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옆에 분들과 함께 샬롬으로 인사하겠습니다. 샬롬, 샬롬.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이 됩시다. 찬송가 430장입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옛 선지자 에녹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들려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루를 주의 전에 거하며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 힘쓰며 하나님 앞에 나오기를 기뻐하며 그렇게 주와 함께 동행하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예배 자리로 나올 때에 하나님 앞에 감사한 마음을 모아 준비한 예물을 하나님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감사하는 가정에 감사가 끊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가정에 하나님의 사랑이 더욱 충만히 넘치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곳에 쓰임받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오며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하나님께서 주신 가정을 더욱 소중히 여기기로 다짐하는 우리 모두와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를 더욱 사모하여 예배하기 원하는 명선의 모든 성도들의 가정들과 주님의 몸 되신 교회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일 저녁 예배를 마칩니다. 한 주간 또 주님을 경외하는 가정 될 수 있기 바랍니다. 내일 새벽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들어가십시오.